의심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가을에 이 추수할 소망이 없으면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어요. 고생하지 않습니다. 그 씨만 뿌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밭을 갈고 물 주고 또 풀을 뽑고 거기다가 거름을 주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드리고 그리고 정성을 들여서 가꾸어야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할 기쁨을 알고 씨를 뿌리면서부터 마지막 거두는 그 순간까지 부지런히 농사를 짓습니다. 우리 신앙도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부지런히 왜? 거둘 걸 알기 때문에. 농부들이 한 해 농사 짓고 끝내는 거 아닙니다. 가을에 거둬본 기쁨이 있어요. 가을에 추수한 기쁨이 있어요. 아, 이만큼 노력하니까 이만큼 되는구나. 그래서 성경도 우리가 지난 주일날 말씀 들은 건 심은 대로 거둔다. 갈라디아서 6장 6절부터 말씀을 우리가 봤어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을 이미 해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연초에 딱 시작해서 새초에서 새말까지 그것이 나의 일생을 말해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나의 모습이 천국에 있는 모습 그대로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게을렀다면 그대로 게으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다면 천국 가서도 역시 빛 가운데 살 수 없어요. 슬피 울며 멀리 주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어둠 속에 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 땅에서 주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똑같습니다. 해같이 빛나리. 그분과 겸상하여 영광을 누리리. 밥을 먹고 그리고 그와 함께 누리고 그런 겁니다. 이 땅에서 집을 잘 자기가 살 집을 짓는 사람이 거기 가서 좋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마다 그 농부가 추수한 그 기쁨을 알기 때문에 그리고 이 새벽에 매일 새벽에 나와서 저녁에 매일 또 우리가 거둡니다. 저녁에 잠잘 때 거두거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새가 먹이를 많이 먹습니다. 부지런한 농부가 하루의 일과도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 농부가 들어올 때는 기쁨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새벽의 맛을 못 본 사람은 저녁에도 역시 근심과 걱정의 잠자리를 들죠. 그러나 새벽을 깨운 사람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도 두 다리 쭉 뻗고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아요. 독감이나 여러 가지 전염병이나 지금 왜 독감이 6배 이상 높아지냐면은 코로나 전염병의 영향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코로나 때 그 걸렸던 그 상황이 그래 독감하고 코로나하고 분리를 시키지 않아서 그러지 그게 그대로 이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소망이 있는가? 그러니까 신앙생활에 하다가 시험 드는 사람을 보면 참 의심스러워요.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애시당초 믿음이 없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안수를 줍니다. 물론 집사들은 안수를 안 주고 그냥 서리 집사니까 임명을 하고 권사들도 그냥 임명을 하지만 그러나 안수 집사나 장로는 목사는 안수를 받아요. 그런데 안수 집사 장로 시험 들어서 떨어져 나가는 걸 많이 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아예 신앙생활에 기초가 없구나. 믿음이 없었던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속이 상해요. 왜? 소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소망이 있으면 시험하고 나하고는요 거리가 먼 거예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그거와 상관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드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담보로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 들으면 누구 좋으라고? 목사 속상하게 하려고? 아닙니다. 자기 영혼을 담보로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을 모르니까 시험 드는 거예요. 자기 영혼이 어떻게 될 줄 알면 시험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절대로. 그래서 영혼을 찾아 그 영혼을 위하여 막 몸부림쳐 주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오라, 나오라. 한 번이라도 그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라. 세상 먹고 살 거 준비하라고 새벽 나오라는 거 아니에요. 세상 예수를 미천 삼아서 장사하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가 장사 미천인가요? 예수가 여러분의 사업 미천이에요? 예수가 여러분의 쾌락을 위한 미천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를 보면은 그냥 한가하게 세월 보낼 수 없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예수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노라. 너희가 내 말을 지키지 않을지라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고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이랬어요. 나를 때려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너희가 나를 발로 차도 나는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잃은 양을 찾으러 왔다. 내가 온 것은 너희를 구원하러 왔다. 그러나 너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내가 한 말이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는 노력도 다 피 흘림도 허사가 되는구나. 내가 채찍에 맞음도 허사가 되는구나. 내가 가난하게 된 것도 너희가 허사가 되는구나. 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으니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할지라도 그 힘이, 그 능력, 그 보혈의 힘이 허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러 왔지만 너희가 그 말을 받아야 영생한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요 침이 바짝바짝 마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런 거예요. 내 기도 중에도 젊은 사람들 했죠. 이게 비단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적인 팬데믹, 그 다음에 모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영생을 믿어서 예수를 믿어서 영생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예수의 말을 믿어 영생하는 것이 아니고 나는 너희를 구원하러 왔을지라도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으면 심판할 이가 있으니 내가 말한 그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이것은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가 내 안에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므로 그의 모든 말씀은 영생인 줄 안다라고 요한복음 12장 47절 50절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시험 드는가? 누구 아프라고? 누구 가슴 아프라고? 여러분 손목사 가슴 아프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마음에 후련하고 시원하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감정을 좋게 해줄지는 모르지만 내 욕 아무리 나가서 해보세요. 서로 끼리끼리 모여서 그 욕 아무리 한다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신 영혼에 도움되지 않는 일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영혼 좀먹는 일은 아예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구 때문에 어떤 감정을 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하면 속상하겠지. 그러니까 물론 전도한 사람은 그 사람이 그렇게 시험 들면 속은 상하죠. 신앙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거를 못 따라올 때는 안쓰럽고 속도 상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애써 전도하고 애써 양육하고 애써 인도하려 하는데 그게 안 될 적에 가슴이 아픈 거예요. 13년 동안 그렇게 새신자 공부시키고 교양서 공부시키고 그렇게 해놨는데 그 젊은 사람들이 아침에 조금만, 그러니까 직장에 나가는 건 1년, 12달, 5년, 6년, 10년 지각하는 걸 내가 못 봤어요. 그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돈도 벌고 뭐 그래서 점점 육신은 나아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일날 한 번 아침에 9시까지 나오라. 그 직장 생활은 수십 년 했을 때 정근 탔다 그래요. 한 번도 안 빠졌다는 거예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아주 충성스럽게 했다는 겁니다. 그 참 얼마나 사람들이 볼 때 대단해요. 그 사람, 야, 참 끈기 있다, 참 재주 있다, 능력 있다 그러겠죠. 그러나 주님이 볼 때 주일날 하루니까 아침에 좀 일찍 나와서 당신 교회는 이때뿐이니까, 그러나 마치 듬성듬성 나왔다 안 나왔다 빠졌다 갔다가, 이게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야 모르니까 그렇다 하지만 오래 믿은 사람들, 오래 믿어서 직장 교회에서도 최고의 직분을 가진 자들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대로 가고. 근데 내가 볼 때는 저 사람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거역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 믿고 영생 얻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영혼, 시험 든 자나 시험 든 자 그 자체가 자기 영혼을 담보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하나님은 천지주제라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천지주제다. 이것은 뭔 말이냐면, 천지주제라는 말은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 말이요, 무서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처음 1년에 뭐 한두 번 쓰는 말이지만 오늘 또 처음 쓰는 거예요. 이 말은 잘 안 씁니다. 왜? 너무나 무서우니까. 천지의 주제라. 그분 앞에서 그 앞에 설 수, 누구도 그 앞에 어떻게 설 수 있을까? 무서운 말이거든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떨지 않을 수가 없어요. 무서워서 떠는 거예요. 그분 앞에서. 천지의 주제. 시몬이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는 오늘날 말하면 원로예요. 교회 장로죠. 제사장이. 시몬이가 어린 예수를 품에 안으면서 천지의 주제이시여. 그때 딱 한 번 씁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직분을, 무엇보다도 목숨보다도 더 귀한 것이 성도의 직분입니다. 무엇보다도 귀한 것이 자기의 신앙 지키는 거예요. 근데 아무렇게나 쉽게 너무 빨리 포기하고 너무 가벼운 것들에게 그냥 이런 것들을 쉽게 내려. 일생 90년을 성전에서 살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렸던 그 마지막 천지의 주제, 얼마나 굉장히 떨림으로 그 말을 불렀겠어. 천지의 주제시여. 얼마나 그분 앞에서 긴장하고 떨고 그 영광을, 그분이 지금 보자기에 쌓아갖고 있는 그 아이를 보면서 그 말을 할 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우리가 이름 부른다 감히 상상할 수도 없어.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피조물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감히 성경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을 하나님을 부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분 앞에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이거는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은 능력이시라고 할 때 우리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무수보지하시다. 못하시는 거 없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할 때는요, 우리에게는 얼마나 희망적인 말입니까? 그러나 천지의 주제시라는 말은 희망적인 말이 아닙니다. 마지막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파 오메가시에요. 그분은 너의 모든 것을 다 마지막에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천지의 주제라는 말은 어떤 희망적인 말이, 우리에게 어떤 희망적인 말이 아니라 이제 그 끝을 보는 겁니다. 그 끝을 향하여 자기를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변함없이 평생 동안, 일평생 할 수 없는가? 여러분, 세상의 물질이 좀 사라지고 손해볼지라도 끝까지 좀 신앙을 지킬 수 없을까? 세상사 없이 부도가 나고 어렵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가족이 쫓겨나고 가족이 풍지박산나고 고통이 올지라도 천지의 주제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천지의 주제시. 그렇게 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해해서 목사가 또 그렇게 설교하면 여러분 그렇게 되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이 또 오해하는데 절대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제 설교를 좀 듣고 성장할 수 있기를 원해요. 좀 성장을 원합니다. 언제까지 그 밑바닥에서 헤매는 신앙 갖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 높은 데까지 끌어올려 주는 거예요. 높은 데까지 올라오라고 하는, 그게 따라가기 좀 힘들고 육체적 고통이 있고 때로는 남이 갖지 않는 질병 갖고 있고 남이 갖지 않는 가난 갖고 있을지라도 그걸 뛰어넘어 신앙을 좀 소유할 수 없는가? 좀 성장할 수 없는가? 그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유지할 수 있는 거는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날씨가 벌써 조금 추우니까 벌써 싹 흔들리잖아요. 여러분, 이거 날씨가 추운 거에 시원한 거지. 여러분 추워요, 시원해요? 시원하지. 이런 날씨가 무슨 춥습니까? 호들갑은. 여러분, 옛날에 내가 저기 한양교회 다닐 때 이 새벽에 그 신월동, 화곡동 새벽마다 운전해서 교회로 영등포로 가거든요. 그 조금만 추우면 막 그 권사님들 옷 좀 하고 막 그러다가 주여 주여 그래. 주여 주여 그래. 아이고. 주여 주여 그러네. 호들갑들은 아이고. 여러분, 그러니까 마치 신앙을 장사미천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내 생활 미천으로, 신앙을 생활 미천으로 생각하고 내 영리 목적으로 생각하고 장사미천, 신앙 그러면 여러분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성경에도 이 신앙을 장사미천으로 생각했다가 망한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 아예 그냥 그걸로 끝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자, 내 영혼아 좀 소망을 갖자. 세 번만 시작. 네. 믿음이 왜 있어요? 믿음이 있다라는 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 동안 하나님을 안 후에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내 영혼, 내 영혼에 어떤 특별한 그 배려를 베푸시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그 은혜가 넘치도록 환영하고 순종하고 의지하고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평생을 은혜로 살까? 평생을 은혜 받고 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성령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하나님의 하신 일을 통해서도 은혜 받고 내 평생에 은혜 받고 사느냐? 내 평생 어떻게 은혜 받고 사느냐?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그 시시때때로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은혜는 때를 따라서 비를 내리신다 그랬어요. 항상 그러니까 언제든지 때를 따라서 어떤 때는 새벽에 내리시고 어떤 때는 낮에도 내리시고 어떤 때는 목마를 때도 내리시고 어떤 때는 배고플 때도 내려주시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그때마다 은혜의 비를 내려주신다 그랬어요. 가뭄이라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가뭄이라는 거는요. 성경에도 3년 6개월 가뭄이 한 2번 나옵니다. 얼마나 저주스러워요. 3년 6개월이면 4년을 농사를 못 짓는 거예요. 지금 이 지구에는 기후변화로 저 북극 남극 얼음 다 몰라요. 올 안에 다 녹을런지. 여의도 3배 되는 얼음덩어리가 떨어져 나와서 지금 둥둥 떠다닙니다. 너무 다 녹아. 지금 아프리카는 이는 홍수로 얼마나 기후변화가 지금 급변한지. 그 다음에 저 남아존 브라질 강은 그 브라질의 아마존 강이 바짝 말랐습니다. 고기들이 다 말라 죽었어요. 그러니까 남미, 페이조, 그 다음에 아조, 유럽 할 것 없이 지금 폭풍, 폭염, 폭설, 폭풍, 그러니까 가뭄이 있는 데는 살 수가 없습니다. 지구가 지금 그래요.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전쟁, 그렇지 않은 곳에는 전염병, 그렇지 않은 곳에는 온갖 죄, 타락. 한마디로 말해서 이 지구는 더 이상 주님이 이제는 왜? 이 땅을 하나님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죄악으로 관영한 것은 없애버립니다. 하나님이. 노아의 때 그랬어요. 왜? 너무나 이 땅이 지저분해지니까, 땅이 더러워지니까, 땅이 황폐해지니까 죄악을 끊어줘야 되거든요. 그걸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 홍수로 정리하고 새들로 까마귀 밥으로 그 시체들을 다 먹어버리게, 없애버리게, 다 사라지게 했어요. 그리고 정리정돈한 겁니다. 소돔성도 마찬가지. 죄악이 있으면 그 지역이 부패하기 때문에 그게 처음에는 소알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기름진 땅이었어요. 너무나 풍요로운 땅이었어요. 하나님이 만든 땅 그렇습니다. 근데 죄로 관영해지니까 그걸 하늘에서 불을 내려 싹 없인 다음에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것이 7년 환난이라 그럽니다. 왜? 7년 환난 동안 이 쓰레기들을 정리하는 거예요. 정리해서 다시 그 땅을 풍요로운 마치 에덴 동산처럼 4개의 강이 흘러서 은혜의 강, 능력의 강, 그 다음에 풍요의 강 이런 것들이 다시 흐르게 하려면 죄를 싹 끊어버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더 이상 보고 있을 수 없는 땅이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눈앞에 지금 곧 내가 이걸 심판한다. 그래서 노아의 때를 보라. 그 땅이 황폐했을 때 그들을 없앴지 않느냐. 소돔성을 보라. 그 땅이 황폐했을 때 롯이 발견했을 때는 풍요로운 땅이지만 그 땅을 내가 없애고 그 땅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땅이 다시 소생하게 하려면 죄를 끊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걸 다 없애려고 그런 겁니다. 오직 그 안에서 지금 풍요를 누리는 건 교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건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교회 안에 부지런히 하나님의 심판 천지의 주제에 그거를 여러분들이 알으려면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마저도 가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 이 가뭄이 들고 그래서 보릿고개라는 말도 있는데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만든 게 저수지예요. 막 저수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전국 방방곡곡에. 왜? 가뭄이 들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그러는 거예요. 그분이 17년, 18년 동안 나라를 이끌면서 경제를 부흥시켰거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쫙 내는가 하면 전국의 산 골짜골짜기마다 저수지를 만들어서 물을 저장해 놨다가 가뭄 들었을 때 그 물을 풀어서 농사를 지었기 때문에 어느 대통령도 그걸 못 따라갑니다. 왜? 저수지 하나 만들려면 거기에 사는 집,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데모가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그걸 추진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걸 해나간 거예요. 저수지를 만들어서 이 지금의 세계의 10대 나라로 키워놓은 겁니다. 인구는 적지만 나라는 땅은 적지만 그런 결단력과 그런 이 저수지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뭄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들이 고통받고 여러분 보리라는 걸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안 먹습니다. 보리 있죠, 보리. 쌀보리. 보리는요 병이 없어요. 보리 병 들었다는 말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농사 짓지만 저도 농사는 많이 모르지만 보리 농사해봤고 쌀도 농사해봤고 걷어봤지만 보리는 병이 없어요. 쌀은 무슨 병 병충해가 많아서 농약도 주고 농약도 주지만 보리는요 누가 농약 안 줍니다. 병이 없어요. 가끔 가다가 보리밭에 깜복이라는 것 새까만 것이 올라올 뿐이지 그 위에는 농약을 주거나 뭘 주지 않습니다. 왜? 보리는 언제 심어요? 가을에 추수하고 겨울에 심습니다.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보리 심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리는 이 경운해동 땅속에 있습니다. 옛날에 쌀밥 먹은 주인은 그리고 부자니까 쌀밥만 먹거든요. 기운이 없어서 그러니까 자손도 약해요. 쌀밥만 먹으니까 허여멀건해가지고 그래서 옛날에는 주인이 쌀밥만 먹고 하니까 애를 못 낳아요. 힘이 없으니까. 그래서 씨바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씨바지. 주인 몰래 머슴 데리다가 옛날에 그런 게 많았어요. 머슴 데리다가 씨바지하고 그 머슴을 자루다가 담아다가 저수지다 빠뜨려 없애고 그랬거든요. 왜? 머슴은 힘이 있거든요. 뭐 때문에 힘이 있어요? 보리밥 먹으니까. 주인은 쌀밥 먹고 머슴은 보리밥을 먹으니까 그러니까 힘이 있으니까 애도 펑펑 낳는 거죠. 그 부잣집이 자손이 귀한 건 그거예요. 매일 쌀밥만 먹으니까 힘한 때리가 없이 다리가 흔들흔들 하는데 무슨 아이를 낳겠어요. 그러나 머슴은 막 우퉁 벗고 막 장작 빼는 거 보면 막 어때요? 막 덩치가 이러고 막 우락부락 못 먹어서 그래요. 보리밥 먹어서. 보리밥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리밥은 이 먹은 그러니까 주인은 잠잘 때 보면요 비단 요 깔고 비단 옷 덮고 근데 이 추운 겨울에도 머슴들 가서 자는 거 한번 보세요. 머슴 사랑방 옛날에 그 부잣집에 다 사랑방이 있어요. 머슴들 자는 거 보면 가보세요. 밤새 새끼 꼬다가 그냥 누워서 자는데 이불 있어요? 코를 드랑 들어서 자는데 뭐냐 이 위에들이 옷이 무명 옷 딱 벗고 자면 배통을 이만하네. 배 씩씩 내놓고 드랑 그렇게 잡니다. 왜? 못 먹었어요. 보리밥 먹. 보리밥 먹으니까 이렇게 보리밥을 먹는 그러니까 여러분 쌀밥 먹고 방구 나와요? 보리밥 먹으면 나와야 나와요. 빵빵 나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집에는 애들이요 막 갈바갈합니다. 10대 몇씩 낳고 막 7, 8명 낳아서 부잣집에 겨우 한다면 왜? 이 먹는 거 차이. 이 보리는요 겨우내도 눈 속에서 그 다음에 또 봄 되면 어때요? 온 학생들 다 풀어서 온 집안 다 나가서 보리 밟아야 안 밟아요? 보리를 콕콕
그러니까 아주 보리는 겨울의 눈 속에서 그 생명력이요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리고 봄에 올라오면 웃자랄까봐 발로 계속 이 겨울에 서리가 와도 꽁꽁 옵니다. 눈이 20cm, 30cm 쌓여도 그 속에서 아주 삽니다. 그 다음에 막 똥 갖다가 뿌리죠. 똥 갖다가 뿌리고 그 다음에 거름을 주고 막 위에다 발로 밟고 이렇게 시련을 통해서 굳건히 서는 거예요. 그래서 결실을 하는 거예요. 그냥 약 한 번 안 줘도 성경에 예수님께서도 밀 이삭의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이 신앙을 왜 쌀에 비유하지 않고 밀에 비유했을까요? 왜 보리에 비유를 했을까요? 그래서 신앙이 심겨져서 결실할 때까지 추수꾼의 손에 추수할 때, 그런 여기서 밀 때, 이 추수할 때, 그것이 바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구약성경에도 천 이상 밀을 거두고 보리를 거둔다. 신약에서는 그것이 성령이 처음 임하시는 오순절을 말하는 겁니다. 보리를 거둘 때, 밀을 거둘 때. 이게 맥추절이고 추수절이고 막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게 담겨져 있어요. 밀이나 보리나 그 다음에 성경의 메시지 가운데 이렇게 많은 시련을 이스라엘은 마치 그래서 보리와 같아요.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강건도 불구경 보듯이 보지만 그들은 생사가 달려 있어요. 아랍 사람들은 전쟁 났다고 해도 미국, 유럽에서 유학하는 학생들 나라에서 불러도 안 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 36만 명이 모였어요. 전 세계에서 젊은 예비군들이 36만 명인데 기자들이 가서 마이크 댑니다. 당신들 지금 공부하다가 이 중요한 가족 놔두고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나라가 나를 부르면, 나라가 나를 부르는데 열일 제치고 가야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데 내가 지금 하는 일, 나에게 권한한 일, 이게 바로 구약의 신앙이 오늘날 우리 신앙이 돼야 돼요. 나라가 부르는데 내 목숨을 바쳐야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오늘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이라는 거는 따를 수 없다. 하나님이 나를 쓰시겠다는데 내가 가야죠.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천지의 주제시여 말 못하잖아요. 돈 몇 푼 때문에 예수를 신앙의 미천으로 삼아서 겨우 목구멍 포도 유지하려고 예수가 그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나라가 나를 부르는데 저는 그거 보면서요 전율이 몸에요 솜털이 일어나요. 그걸 그래서 유심히 보고 또 보고 그들이 하는 일을 또 찾아보고 또 보고. 왜? 구약 성경을 지금 보는 거예요. 내가 그들이 하는 일을 구약 성경을 보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일을 다 봐요. 만약에 쓴다면 구약 성경을 쓰는 것처럼 그들이 하는 것을 봅니다. 이 젊은 남녀가 서서 총 들고 섰는데 이제 20대 초반인데 총 들고 딱 서서 이제 눈에서 막 레이저가 빛이 나요. 근데 어떻게 전 세계가 그를 상대를 할 수 있어요? 나라가 부르는데 내 목숨은. 보리밥 먹고 자란 애들은요 시커하지만 아주 건강합니다. 겨울에도 배꼽 내놓고 다니지만 감기 안 걸려요. 근데 쌀밥, 쌀밥, 흰밥, 빈밥, 고기 먹여놓은 애들 보세요. 지금 조금만 하면 컬럭컬럭 병원 데리고 다니기 바빠요. 매일 병원. 그러나 보리밥 먹고 추운데 뛰어놀고 연치기하고 작치기하고 그저 한 입을 넣고 서로서 치고받고 사는 애들은요 독감? 약 먹고 자랍니까? 아닙니다. 왜 우리를 보리에 비교했어요? 왜 오순절을 밀에 비교했어요? 온갖 시련 속에서, 온갖 어려움 속에서, 온갖 고난 속에서 그걸 이겨내라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겁니다. 이 추운 겨울을 대수롭게 여기라는 거예요. 금방 멈추려 들지 말라는 겁니다. 내년에 한 해 불경기가 우리에게 극심하게 올 건데 자 이제는 그 끝을 가는 겁니다. 대부분 다 어디서 코로나 때 교회 다 무너졌어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에게 절대 무너지지 마라. 콧구멍 쑤셔도 그거 쑤시려 다니지 말고 이겨내라. 가족들이 이방저방 다 쓰러져 있어도 이겨내라. 이겨내야 당신 산다.
이겨내야 당신 영혼을 담보로 안고 시험 들지 마라. 그게 오해가 돼서 그 말들을 오해해가지고 온 다 교회를 사람들을 못 오게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 떨어뜨리고. 보십시오. 자, 이제 전쟁은 안 끝납니다. 한 군데 조금 있으면 터질 거예요. 자, 3군데 됩니다. 4군데만 되면 다예요. 끝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극심한 내년에 대만부터 총통 투표, 그 다음에 러시아, 미국, 한국, 그 다음에 온 나라가 선거가 다 몰려 있어요. 40억 인구가 투표합니다. 어느 사람이 나올지 몰라요. 그 불황 속에서 사람들은 정치가 흔들리면, 세상은 정치거든. 우리는 신앙이지만 세상은 정치입니다. 그게 흔들리면 모든 왕래했던 수송선 배들이 멈출 거고, 그 다음에 공장들이 멈출 거고, 그 다음에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니까 이게 공산주의인지 이게 민주주의인지 이게 이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지 이게 모르니까 서로 간에 투자도 않고 모든 것이 다 움츠려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건설업도 뭉치는, 더군다나 사람들이 돈을 씁니까? 안 쓰다 보면은 이것저것 다 제약이 오게 되면 그러면 다 모든 것들이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하나 그 하나님이 끝을 맺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전염병, 전쟁, 기근,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이제 그게 마지막 아닙니까? 기후 재앙까지 지금 우리가 한눈에 다 보는데, 그러나 기독교 3분의 2가 떨어졌어요. 코로나 때 교회 문을 와다다당 다 닫았습니다. 지금은 문 열었지만 건물만 문 열은 거예요. 사람들은요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 안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살려고 돌아올 생각 안 해요. 그저 적당하게 자기 생활에 어떠한 이용거리로 삼을 뿐이지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지 않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지금 외치는 거는 그저 외치는, 목 아프게 외치는 것밖에 없어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아버지께 돌아오라. 이제는 그 끝이 왔으니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도 안 돌아옵니다. 못 돌아옵니다. 왜? 이미 걸리는 게 너무 많은데 어떻게 돌아와요? 너무나 세상에 취해서 사는데, 음녀의 바벨론의 포도주스에 취해서 사는데 얼마나 돌아오냐? 돌아올 수가 없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심어놨어요. 너는 믿음의 근원이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아브라함에게 믿음도 심어놨고 복도 심어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심어놨어요. 그때부터 서리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고향을 떠납니다. 본토를 떠납니다. 그때부터 온갖 강도도 만나고 온갖 죽음도 만나고 온갖 강도 만나고, 단 하루도 나그네 인생이라는 거는요 안전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야말로 초급 목표예요. 목숨을 담보로 그냥 사는 겁니다. 그 다음에 눈이 내리고 발로 밟고 똥 갖다 주고 온갖 욕도 먹게 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30배 60배 100배. 그러니까 이 밀을 보지 않은 사람은 그 말이 뭔 말인지 모를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지 않은 사람은 이 밀농사가 뭔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가뭄이 들면 밀농사는 흉년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밀은 가장 손이 많이 가고 손이 많이 타야 돼요.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이 밀농사. 그러니까 쌀밥 먹으면 방구가 안 나와도요, 이 보리밥 먹으면은요 막 속에서 그 에너지가 많아지니까, 열이 많아지니까 막 요즘은 보리밥 취미로 먹으러 가죠. 비빔밥, 보리 비빔밥. 그 옛날 생각하면 취미로 먹으러 가지 누가 보리밥 먹는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밀을 길러서 추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 신앙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자, 내 영혼아 견디자. 3번만 여러분 그냥 작심하고 하세요. 여기서 여러분이, 신앙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나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설교를 세게 하든 적게 하든 저는 저하고 여러분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나는 내가 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시기가 때가 다 됐기 때문에. 그만큼 영혼을 있는 새로운 사람들 데리다가 이 설교할 수 있나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1, 2년 교회 다닌 사람들 데리고 이 설교 못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새벽에 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새벽에 나온 사람만. 그래서 새벽에 그 한 사람 살리려고 직장 정말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당신 가정이 무너져도 당신 가정이 힘들어도 이 새벽을 살려야 산다라는 확실한 답을 갖고 제가 드리는 거예요.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 끝까지 자, 우리 신앙생활은 아브라함의 씨를 심으면서 예수가 오기까지 또 예수가 오셔서 성령을 받기까지 시련이 그 다음에 또 우리 성령 받은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순조롭나요? 아니면 모든 것이 다 환난인가요? 순조로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순조롭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천국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별의별 환경 압박이 있습니다. 별의별 어려움이 다 있어요. 그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그만 모든 걸 겪어내야 돼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밀과 이 신앙을 우리가 구분하는 거예요. 30배, 60배, 100배. 조금만 시련이 오면 벌렁 낮아빠지고 감정이 상하면 벌렁 낮아빠지고 그런 사람 환난 견딜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환난이 없었다면 나는 너무 편안해서 나는 너무 모든 것들이 다 순조. 그렇다면 이제는 환난이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연어는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알을 낳아 고향으로 가기 때문에 환난이에요. 연어가 그냥 물이 흐르듯 흘러내려가면 연어가 고통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도 순리대로 살면 아무런 어려움 없어요. 여러분이 무슨 세상에 나쁜 짓을 했습니까? 무슨 강도 짓을 했습니다. 저는 순리대로 살면 아무 문제 없어요. 교회가 순리대로 가면 아무런 사람 많이 모입니다. 순리대로 가면 그죠? 그렇지만 신앙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연어는 고향을 향하여 뿌리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몸이 찢기고 곰이 잡아먹기도 하고 바위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마지막 알을 낳고 거기서 마무리를 하는 것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명은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을 하려면 당연히 환난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살려면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천지주제이시다. 씨를 심었기 때문에 반드시 타작마당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고르는 거예요. 이게 천지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천지의 주제시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에도 예수님께서 키를 들고 타작마당에 나오시는 분이라. 타작꾼은 여러분 콩을 떨던 깨를 떨던 이삭을 떨던 이 타작을 칠 때 대충 칩니까? 아니면은 타작마당에서 그 곡식들을 거둘 때 인정사정 보지 않아요. 그냥 막 타작을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와 같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왜? 아브라함은 그 믿음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을 의로 여겼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씨와 같아요. 지금 심었어요. 추수꾼이 거둘 때가 옵니다. 그게 천지의 주제시요 이 말이에요. 나에게 씨를 심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내 속에는 믿음의 씨가 있어요. 그게 자랍니다. 그게 예수예요.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물을 주고 자라게 하시는. 그래서 아볼로는 심고 바울은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심어준 게
아볼로예요. 그 다음에 바울이 계속해서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을 너희가 받았느냐? 계속해서 물을 줍니다.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나 잘하게 하시는 분 누구예요? 하나님입니다.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5장에도 증거는 이 셋이라고 그랬어요. 물과 피와 성령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천지의 주제 시하는 거는 그 말씀을 내 안에 심었어요. 믿음을 심었어요. 예수를 심었어요. 그것이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게 환난이에요. 믿음은 지키려면 환난이 오게 돼 있어요.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환난이 오나 비바람이 앞길 막으나 폭풍이 너희를 막으나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길은 생명의 길, 이 길은 영광의 길. 그 추수꾼의 손에 들려질 때까지 나는 알곡이 되리라. 알곡이 되어서 그 길을 이겨내리라. 그게 당신의 영혼이에요. 서두에 말했죠. 시험, 이것 때문에 시험 들고 목사 좋으라고 시험 들 필요 없어요. 성도들 배찰하고 시험 들, 그건 여러분의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자, 때가 임박했어요. 다 왔습니다. 여러분 영안을 열어 성령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제스처를 지금 취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떤 지금 모습을 성도들이 갖고 있는가? 다른 교회와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고 세상과도 비교해 보시고 여러분 영혼을 생각해서 굳건히 끝까지 참고 이기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